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환호까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헤이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이시죠. 동네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오늘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자 우리 목소리로만 믿음 박수 따라 해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자 마지막 믿음 따라 헤이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답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결국엔 환호와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오늘도 이 예배가 바로 그 고백,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서 말씀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저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치장하기 바쁜 어리석은 작은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서로 키재기할 때 하늘을 보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하늘의 달이 너무 예쁘다 하여 더 빛나는 아침이 오지 말라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고, 꽃이 너무 곱다고 열매가 맺히지 말라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지으신 세상이 너무 좋다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뿐만이 아닌 우리 주의 일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어린 양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성전으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치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단련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 고난, 그 전주에는 칭찬,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시간, 어떤 시련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또 참아내서 우리가 좀 단단해지고 또 단련되어지는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단련되었을 때 그 고난의 끝에 어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한 번 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비슷한 고난의 주제이긴 하지만 좀 다른 해석으로 우리가 한번 고난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교 컨셉을 잡고 이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찾던 중에 제가 벌써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2년 전에 나눴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그 열왕기상 본문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의 시각에, 그때는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나눴었고, 좀 그 같은 본문이지만 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 청년들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방금 말씀드린 그 설교 컨셉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진자매가 없으니까 썰렁하네요.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막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 그 역할을 오늘 다이자매가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크기는 어떻게 되고 또 성전 내부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고 꾸미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시간상 읽어보면 좋겠지만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 성전 실내가 있고 또 성전 실외가 있겠죠. 근데 먼저 이 실내를 건축하는 그 재료들을 보면 말씀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백향목과 같은 나무, 백향목 들어보셨죠? 네,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성전 내부에 쓰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리고 놋, 이런 금속 재료들이 성전 내부의 재료로 쓰인다.
그리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실 들어보셨죠? 이런 천으로 이제 성전 내부를 만들고 이제 꾸민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료들 있죠? 뭐 나무, 뭐 금속 재료들, 그리고 천, 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다루는 것은 좀 물론 뭐 쉽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재료들을 다루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방금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재료에 비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재료들, 뭐 나무, 금속 재료들, 실, 천 이런 재료들은 사실 다루기에는 껌이에요. 껌. 아주 수월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재료는 뭘까? 자,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전 실외에 외벽을 쌓는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나머지 것들은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 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돌, 그러니까 그런 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조각한다고 할까요? 뭐 깎아내고 이런 조각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벽에 쌓을 수 있는 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을 뜬다. 오늘 본문 보세요. 돌을 뜬다. 그래서 돌을 그 뜨는 곳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을 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데 그냥 돌을 갖다가 그냥 얹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다듬고 그러니까 조각하고 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돌을 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5장에 가면 5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돌을 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면 성전 외벽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돌을 뜯는데 몇 명의 사람이 지금 이 돌 뜨는 데에 동원되어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8만 명, 그렇죠. 무려 8만 명이 이 성전 외벽을 쌓는 그 돌을 뜨는 공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뜨는 공사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재료들로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그리고 성전 외벽 벽을 쌓고 뭐 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냐? 이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저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화려하죠? 네, 저게 이제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안에 막 엄청 화려하죠. 그리고 밖에 이렇게 솔로몬 외벽에 돌들을 쌓고 저게 이제 솔로몬 성전.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솔로몬 성전이 영원하냐?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무너져요. 무너져서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건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확장이 되는데 이게 언제 확장이 되냐면 헤롯 대왕 들어보셨죠? 신약에 헤롯 대왕 때 저 성전이 이제 확장이 돼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 단계를 거치는 거죠. 처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자, 성전이 좀 모양이 달라요. 저렇게. 네,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저렇게 세 개의 성전이 이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마지막 저 헤롯 성전 때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그 무너진 자리에 지금 뭐가 생겼는지 혹시 아는 청년이 있을까요?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거 보이세요? 황금돔이라고 하죠. 저게 무슨 사원이죠?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저렇게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세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황금돔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뭘 보려고 하냐면 저 가운데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요 가운데 요거 저게 뭔지 아세요? 요거 뭘 것 같으세요? 에? 사람 맞아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뭐 어려운 뭐 틀린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면 빼곡히 있죠. 혹시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는 청년. 저기 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아, 맞아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맞아요. 통곡의 벽. 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서쪽 벽이라고 하고, 성전의 서쪽 벽이라고 하고,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저 통곡의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저게 이제 통곡의 벽이에요. 이제 벽인데, 저걸 좀 가까이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손을 대고 저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벽을 이루는 돌, 저 돌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돌이 되게 큽니다.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저 돌을 그냥 대충 막 쌓은 게 아니라 막 올려놓은 게 아니라 끝을 막 다듬고 홈에 끼우고 홈에 맞춰서 그렇게 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쌓았으면 그 왜 산에 가면 그 왜 사람들이 우상 한다고 해서 돌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톡 치면 넘어가거든요. 그거 그냥 대충 올려놨으니까. 그런데 저거는 안 넘어지는 이유가 무거워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 높은 벽이 안 넘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쌓았기 때문이에요. 막 끝을 가다듬고 홈을 파서 홈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우고 맞춰서 해가지고 저렇게 벽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저 큰 돌, 요만한 돌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 어마어마하게 사람 몇 배보다 큰 돌을 어떻게 저걸 떴을까? 아까 돌을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저 돌을 떠서 뭐 가다듬고 자르고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다듬고 저렇게 가지고 와서 저 돌을 쌓았을까? 이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저게 뭐냐면 어느 동굴 입구인데요. 저게 어떤 동굴이냐면 솔로몬 채석장이라고 불리는 동굴이에요. 솔로몬 채석장. 채석장이 뭔지 아시죠? 그 채석장, 돌을 깨부시고 하는 돌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돌을 만드는 곳이 채석장입니다. 자, 저 채석장에 아까 몇 명의 일꾼들이 동원됐다고요? 8만 명. 8만 명이 동원이 돼서 이제 돌을 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저런 채석장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떠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원래 돌로 꽉 차 있는 건데 돌을 깨고 부셔서 돌을 떠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저게 한 200m 정도 된대요. 지하 200m. 그러니까 돌을 엄청나게 많은 돌을 지금 떠낸 자리가 저렇게 공간이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만큼 엄청난 돌들을 많이 떠냈겠죠. 그래서 저 지하에 저렇게 큰 빈 공간이, 원래 저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돌로 꽉 차 있던 거를 다 깨고 부셔서 돌을 끄집어내서 저렇게 지금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 유적. 감사합니다. 피라미드.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피라미드. 그렇죠. 네, 사진 보여주시면, 네, 저게 피라미드예요.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보시면 사람 보여요? 보이세요? 저 밑에, 저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죠? 자, 그 피라미드를 쌓은 돌 크기를 보면
한 돌 하나에 뭐 사람 10명, 막 20명이 앉아도 넉넉한 크기의 돌 하나. 근데 그게 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수백 미터 그 큰 돌들을 저렇게 쌓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지만 도무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이제 없다라는 의미로 막 세계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저 피라미드의 돌들을 보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네, 사진 됐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을 이제 넘기셔도 됐습니다. 네.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저 돌을 어떻게 운반을 했고 저 큰 돌을 어떻게 다듬고 떴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돌을 떴다고 하는데 저렇게 큰 돌을 어떻게 떴을까? 일단 돌을 운반하는 건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뭐 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뭐 도르래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나무로 이렇게 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돌을 운반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 돌을 어떻게 뜨고 다듬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돌을 깨서 올리는 게 아니라 막 끝을 다듬고 뭐 잘라내고 홈을 끼우고 맞추고 홈을 파고 이런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 큰 돌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돌을 뜨고 다듬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돌을 떴다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 큰 돌을 떴을까? 자, 이스라엘 돌들은 중구 형제 혹시 이스라엘 가봤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못 가봤어요? 자, 이스라엘 가면 이 돌들이 이집트 가봤죠? 이집트 돌 혹시 깨봤어요? 돌을 깨볼 일은 없겠죠, 그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거기 가가지고 돌 깰 일을 뭐가 있겠어,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대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돌이 되게 물러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무도 없군요. 이스라엘 전사에 안 가보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돌들은요, 물러요. 무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말랑말랑 우리가 젤리 그런 느낌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톡 치면 깨져요. 우리가 돌 들으면 안 깨지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돌들, 이집트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돌이 물러서 치면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고 나면 그게 이제 그 깨진 면이 공기, 산소와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깨진 돌은 쉽게 더 이상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굴을 파서 성전을 만들고 집을 만들잖아요.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돌이 쉽게 무르면 쉽게 깨질 수 있는데 그 성전이나 뭐 집이나 무덤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한번 깨고 나면 그 산소와 접촉을 해서 맞아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 성전과 뭐 무덤과 집들이 한번 이렇게 지어 놓으면 절대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할 때는 잘 파지지만 한번 파고 한번 세워지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너지지 않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그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저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큰 돌을 어떻게 떴을까 했을 때는 한 2, 3m 정도 되는 돌들은 그냥 쉽게 깨지니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톱으로 이렇게 톱으로 쓸고 자르고 하면 이 작은 돌들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부노루에서 놀부가 아니죠. 흥부가 박타듯이, 그렇죠? 깨져라 해가지고 박타듯이. 근데 뭐라고 하지? 박 자를 때 흥부가? 중요한 건 아니야? 터져라 이렇게 했나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흥부가 박 자르듯이 작은 돌들은 그렇게 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쉽게 깨지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채만한 돌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 이런 돌들을 어떻게 떴을까? 그럼 몇십 미터 되는 돌을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톱으로 터져라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톱으로 자르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집트의 채석장, 중국 형제, 이집트의 채석장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여주세요. 저게 이집트의 채석장이에요. 저게 돌을 뜬 거예요. 저게 가운데가 원래 다 막혀 있는 건데 저 돌을 떠가지고 좀 조각을 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지금 저 모양을 이제 나온 거고 이제 저걸 이제 떠내겠죠. 떠내서 저거를 뭐 집을 짓는다든가 이제 그런 용도로 저 돌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보면 모르겠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다음 사진. 네. 자, 보이시면 흠이 파져 있죠. 그 금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저게 뭐냐면 말뚝이랍니다. 말뚝. 그러니까 나무 쐐기를 저렇게 박아놔요. 홈을 파서 저 나무를 박아놓고 저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불겠죠. 점점 이렇게 팽창이 되겠죠. 그러면 돌들이 어떻게 될까요?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깨지면 또 저거를 또 다듬고 또 저렇게 해서 깨서 또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돌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돌 뜨는 영상을 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좀 친절하니까 좀 찾아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일단 채석장의 모습이에요. 한번 돌을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세분화할 때는 사람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사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 사방으로 날리는 돌가루와 견디기 어려운 소음 속에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쐐기를 박은 다음 저렇게. 하나하나 망치로 쳐준다. 아무리 세월이 좋아지고 첨단 장비가 들어와도 아직 채석공의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저기 돌을 자르는 과정이에요. 저기 큰 돌을. 이놈이 다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는 거지. 때리면 이것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 때리면은 그놈이 두꺼운 놈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역할을. 네, 그렇죠. 쐐기가 암석 안으로 밀리면서 틈을 벌려 돌을 떼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잘 쪼개기 위해선 망치질이 필수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기계에 비해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수 없을 만큼 고생스럽다. 극한 직업이죠, 정말. 네, 그렇죠. 저렇게 큰 돌을 일일이 막 정을 받고 해가지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쫙 갈라지게 한 다음에 작게 만들어서 또 자르고 해가지고 저렇게 돌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렇게 깨지는 거예요, 돌이. 그럼 저 깨진 저 돌을 또 이제 다듬어야 되죠.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죠. 예쁘게 깨지죠. 저거를 이제 어떻게 또 하냐? 저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쪼는 거예요, 저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저렇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네, 시간 없으니까. 네, 저렇게 이제 큰 돌을 작게 만들고 다듬고 뭐 정으로 쪼고 망치로 때리고 톱으로 갈고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뜨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본 솔로몬 채석장 봤죠? 솔로몬 채석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저런 방법으로 막 때리고 뭐 깨부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돌을 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돌 뜨는 사람이 그 안에서 몇 명이 있었다? 아까 몇 명? 8만 명이 그 안에서 망치 때리고 정으로 쪼고 막 톱을 갈고 뭐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8만 명이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뭐 돌아가면서 들어갔겠지만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채석장 안에서 막 돌을 정으로 쪼개고 망치로 깨고 톱으로 켜면 그 채석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막 평화롭고 아름답나요? 어때요? 그렇죠? 막 시끄럽고 그렇죠? 정신없고 막 지저분하고 다치고 위험한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죠. 지난 이번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목사님 사택 옆에 있잖아요. 그 지금 요 옆에 뒤에 건물 철거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 사택 바로 옆에 바로 옆 건물이 지금 건물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요 예배 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철거하는 소리가 예배 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속으로 너무 화가 났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제가 그런 주제였는데 막 속으로 너무 막 시끄러우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옆에 철거하는 건물 그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 우리 앞에 지금 아파트 공장이란다. 아파트 짓고 있죠. 제가 평일에 교회 있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생각보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나고 막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하고 막 꽉꽉꽉 소리 나고 엄청 아주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길 가다 보면 그 왜 도로 깨는 거 본 적 있어요? 아스팔트 깨는 거? 그 포크레인 같은 큰 드릴이 막 덩덩덩덩덩덩 하고 막 돌 깨잖아요.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나요? 그거 엄청 시끄러워요. 옆으로 지나갈 때 막 땅도 울리죠? 그거 저 지나갈 때 그 귀 막고 갑니다. 너무 커서. 막 탕탕탕탕탕탕 엄청 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채석장 안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아름다울까요? 조용할까요? 아니죠. 이건 뭐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막 8만 명이 막 정을 쪼고 망치로 깨고 톱을 갈고 막 일하는 사람끼리 막 이래라 저래라. 어제는 또 누가 막 이런 소리 지르면서 왜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다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소리 지르고 막 일로 가 절로 가 뭐 작업 지시하는 소리 들으고 막 돌이 막 아까 갈라진 소리 들었죠? 쩍 소리 나고 그렇죠. 막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 나고 뭐 먼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막 시끌벅적하고 위험천만하고 막 아수라장의 모습이 저 채석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채석장에서 돌을 떠요. 돌을 떠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서두가 길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을 떠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만드는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7절. 자,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잘 보세요.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렇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안 들렸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소리, 망치 소리, 뭐 철 연장 소리, 도끼 소리 이런 소리가 안 들렸대요. 조용하게 진행이 됐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다? 이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복궁이나 뭐 그런 왕궁에 가면 막 거기서 막 고함 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이코패스가 한 명은 있겠죠. 뭐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왕궁이나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조곤조곤,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구경할 수 없어요.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정숙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숙. 그렇죠? 그리고 뭐 사극을 봐도 어때요? 왕궁 같은 데 가봐요. 조용하죠? 막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뭐 시끄럽게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그거 아세요 뭔지? 누가 소리를 내었어? 그거.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내면 시끄러우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왕이 사는 곳이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 말고는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집 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뭐 이년아 저년아 이러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어른들 앞에 있으면 조용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돌을 쌓는데 이 조용했다는 뜻은 망치 소리 하나 안 들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제 예를 갖춰서 뭐 거룩한 곳이니까 조용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자,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잠잠함은 하나님의 경외에 이런 의미가 크긴 하지만 그 원어를 보면 뭐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안 들리도록 조용하게, 아무 소리 안 나도록 조용하게 건축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나의 이유를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주 당연한 이유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당연한 이유.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왜 성전 안에서는 정소리, 망치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렸는가? 왜 조용하게 진행됐는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유, 당연한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어떻게 했대요? 가져다가. 그렇죠. 아까 그 솔로몬 채석장에서 거기서 돌을 다 해서 떠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와가지고 다시 또 정으로 쪼거나 망치로 때리거나 뭐 톱으로 뭐 자르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미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미 다 이 채석장에서 깰 거 다 깨고 뭐 갈 거 다 갈고 모양 만들 거 다 만들고 그리고 뭐 곱게 만들 부분은 곱게 만들고 뭐 부드럽게 만들 부분 부드럽게 만들고 이미 채석장에서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굳이 성전에 와서 다시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채석장에서 100%다 완벽하게 다듬어 왔기 때문에 이 성전 외벽을 쌓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합니다? 그냥 턱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듬는 거 어디서 다듬었다?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왔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말씀이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정하면 어디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채석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채석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 연장, 망치, 도끼, 정 이런 건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이런 건 고난들, 그렇죠. 문제들,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채석장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뭘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다? 철과 연장과 망치와 정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채석장에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듬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쌓기 위해서? 성전, 그렇죠. 성전에 돌을 쌓기 위해서는 채석장에서 정, 망치 이런 걸로
다듬어야, 그 돌을 다듬어야만 성전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채석장과 같은 이 땅에서 고난과 같은 것들로, 망치, 정, 톱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그 다듬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냥 모나고 울퉁불퉁하고 그냥 대충 막 생긴 그런 못생긴 돌로 아무렇게나 성전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전을 쌓기 위해서는 모나고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내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다듬어져서 이쁘게 만들어져서 그래야만 성전으로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듬는 과정 없이, 이 땅에서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모나고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전으로 쌓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완고하고 막 고집세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족함을 가지고 그냥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들로, 완고한 모습으로, 고집센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느냐? 망치와 정,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망치와 정이 뭐라고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채석장이라는 곳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찾게 되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제 생긴다?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고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때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의 본성 어떻습니까? 그냥 툭하면 하나님 외면하고 툭하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그 인간의 본성,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 시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원망이나 불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연락이었냐면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가 다시 또 태어나자마자 몸이 급격히 너무 안 좋아 주셔서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시다라고 기도 부탁을 저한테 이제 카톡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으셔라.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카톡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멘. 어머 전도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웃음표 2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평생 투석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투석하시는 분이고 당뇨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실명된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문자 정도 보낼 정도만 그 딸이 이제 청년인데 항상 딸이 저한테 와서 항상 엄마 때문에 울었어요. 엄마가 뭐 맨날 투석하고 앞이 안 보이고 걸을 때도 이렇게 앞이 안 보이시니까 막 이러고 걸으세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대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투석하면서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당뇨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붙잡게 하시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게 나오시기 위한 이런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험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정을로 쪼지 않고 망치질 톱질하지 않으면 그 돌은 성전으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분과 같은 정도의 고난은 아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 고난들 저는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욕하겠죠. 저게 사역자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뭔 잘 가고 있어.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같이 울어줘야지. 물론 울어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시련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운 밀가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고운 밀가루.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이거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아멘. 자,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고운 밀가루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밀가루가 어떻게 하면 고와질까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고와집니까? 그냥 두고 고와져라 화이팅 그러면 밀가루가 고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빠고 채치고 계속해서 맷돌로 돌리고 갈고 갈려야 고운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이게 갈리면 그냥 거친 밀가루.
두 번, 세 번, 네 번 맷돌에 집어넣고 돌고 갈고 갈면 갈수록 많이 갈면 많이 갈수록 뭐가 될까요? 고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밀가루로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고운 밀가루로 가져오라, 제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친 밀가루를 갈고 갈면 고운 밀가루가 되듯이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다듬어져야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고운 밀가루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내가 고운 밀가루로서 다듬어지고 갈아져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줄 수 없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성벽으로는 그 다듬지 않고는 그 돌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만, 무조건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 시련, 아픔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철이요, 연장이요, 망치요, 도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나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의 고난이 원망과 불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쌓기 위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기억하시는 사람.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해석 공동체. 교회는 해석 공동체예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뭘까요? 업보죠. 그렇죠. 저주죠. 망하는 길이죠. 그렇죠. 실패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난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아픔이, 깨어짐이,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그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요, 상처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왜요? 이미 이 땅에서, 채석장에서 다 맞고 다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것들 통해서 다듬어지고 깨져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탁 쌓여질 그날,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여서 이 땅에서 막 정으로 쪼이고 망치로 얻어맞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여러분들 성전이니까 성전으로 보배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보면 내 열악하신 그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된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되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환난과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깊어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험한 산과 골짜기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 결국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를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주한 그 슬픔을 견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깊어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녔기 위하여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그런 고난과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시선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들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성전으로 쌓여질 그런 과정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때론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다듬어져야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여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쌓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다듬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지금의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들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이 고난과 아픔들을 넉넉히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평안과 위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로움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더욱더 깊어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찬양 드리시면서 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병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복음교회 지붕교체 공사헌금으로 우리 박신영 청년 드렸고요. 캄보디아 복음교회 지붕교체 공사헌금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은지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함께해 주세요. 캄보디아 최인필 그리고 황삼순 선교사님께 크신 은혜로 동행해 주시고 성전 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그 땅을 위해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선교 사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그 땅을 위하여서 또 믿음의 그 교회 보수 공사를 위하여서 드린 이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잘 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청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인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또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풍성하신 열매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 망치와 정과 톱과 그런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돌들로 다듬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도 강건함 지켜주셔서 또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또 안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승리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